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우리 강사님은 첫사랑 회복 운동본부 총재로 섬기시고 첫사랑 회복교회 담임 목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귀한 목사님,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또 예리한 지성을 갖추신 우리 목사님인데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심령에 친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저로 환난을 만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의 관계 속에 이 땅 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죠? 아멘.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참 아쉽습니다. 웃고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인상을 쓰고 나를 대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또 만난 얼굴은 정말 서로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그냥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행복하신 건가 뭐 한 건가도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마스크를 쓴들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목회를 30여 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이루어졌나 싶으면 또 돼야 안 돼요. 또 안 될 때 너무 갈등이 되잖아요. 저는 목회 11년 동안 제가 어떤 영적 상태로 사역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이 넘쳐야 되죠? 아멘. 새 힘이 넘쳐야 되잖아요. 더 충만하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펄펄 흘리며 나를 세던 시간이 있었어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서 그 환자들 씻기고 먹히고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고를 하면 다 예수님 닮는 줄 알았습니다. 다 예수님 닮는 줄 알았는데 목회 11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을 봐도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분강사님들 모셨지만 설교는 다 하시는데 정말 행동으로 저에게 실망을 주신 다는 아니죠. 실망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목회 11년 만에 하나님 진짜가 어디 있어요? 다 가짜예요. 나도 지쳐서 가짜 됐어요. 보세요. 양이 있나? 다 염소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내 청춘이 아깝습니다. 왜요? 저는 목회 11년 동안 방에서 잠을 안 자고 산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귀신 내쫓고 사역을 하면 다 예수님 닮는 줄 알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정말 밥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금식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 헛수고로 그쳐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역의 목적과 모든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내가 첫사랑의 은혜를 입은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잃어버린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아무것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러 오셨는지,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막연하게 내가 자범죄를 짓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친히 성령의 법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책을 14년 동안 책을 14권을 쓰게 하시면서 성경이 다 성령의 법으로 열어지니까 누구 죄가 보이더라? 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남 잘 주죠. 잘 웃죠. 뭐 봉사 잘하죠. 김안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 금식 잘하죠.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 잘하죠. 김안나만큼 능력자 있으면 나와보래. 귀신을 못 쫓아내나 예언을 못하나 모든 갖가지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충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성령의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일깨워서 나의 실체를 보니까 제가 진짜 가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난 게 하나도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제일 먼저 남편한테 엎드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 성도들에게 엎드리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이 내 심령을 부활시키고 내 내면을 치유시키고 나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죄는 못 보고 다 남의 죄는 밝히 보는, 그래서 상처를 받는 시간은 내 잘못을 모르는 맹인된 시간으로 내 의가 충만해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정죄해야 하는 사탄의 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죄인의 어떤 허물을 봐도 그 허물로 보여지지가 않고 어떤 사람을 봐도 주님이 그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사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눈이 사단의 지배받은 눈이 다시 떠져가지고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저는 죄는 X, 누구를 찾아다녀요? 의인을 찾고 다니는 목회 11년 동안의 그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깨닫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들여 남편들여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인간관계에 말씀하신 말씀에 나는 피차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의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하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는 치유를 받고 내면에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까지라도 치유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는지, 아니면 도리어 더 상처받고 악이 쌓여 내 의로 아무리 10년, 20년, 몇십 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금식을 하고 주의 일에 충성했어도 여전히 시험만 오면 내 의가 나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흙에 속한 시기나 애굽에 속한 시기, 출애굽을 하는 생기가 들어가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시기, 그리고 생명이 된 시간은 홍해바다를 건너 이른비의 성령을 받아 거듭난 시기. 그렇지만 여전히 광야의 시험을 왜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시험을 받아야 됐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왜 창세기 3장에 광야의 시험이 주어졌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는 제 손녀딸은요 3살 되니까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1살에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그 몇 살에 출애굽을 했어요? 31살에 출애굽을 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뭘 알아요?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속사람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격이 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시험을 왜 받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를 모르고 또 앞을 가다가 나도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린 나를 보게 됐어요. 다시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나도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율법으로까지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속에 우리는 피차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찌 회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같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 무엇을 보고 어떤 관계 속에 시험이 와도 내 잘못부터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사람 앞에 엎드리면 땅에서 푸는 자의 축복을 받아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는 자의 삶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만찬의 삶이죠.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한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담도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각종 나무가 나게 하는 게 뭘까? 인간관계 복종의 삶서부터 모든 마음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물질관계, 이웃관계, 모든 관계의 말씀이 내 안에 지어져야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항상 그러한 내 안에도 선과 악이 있어서 악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늘 악을 쫓아가는지 선을 쫓아가는지 분별을 못하면서 악을 쫓은 결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이 지어져서 저처럼
목회 11년 만에 폐잔병이 되어지고 누가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이 나오는 그러한 영적 상태는 아닌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으라. 임의대로 먹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먼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랑의 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건지 우리는 기로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처음부터요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 주시기를 너는 강아지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니? 나는 너에게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를 인격으로 대한단다. 저는 이 깨달음을 받으면서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특권을 가지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진리로 자유해지는 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해서 또 세우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와 같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금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강교한 뱀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5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돼서 그 결과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재판자가 된대요. 이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는구나. 우리가 뭐가 돼요? 율법으로 가진 형제들의 허물을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재판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같이 돼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재판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이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만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결국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결과에 대해서 나는 율법의 준행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재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행자가 되었다면 내 안에 벌써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서 인격이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지 못한 나를 보게 됐죠. 그래서 아담의 가정을 보면요. 창세기 6장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내 가정에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항상 내가 남편의 허물을 먼저 봐요. 절대 남편은 나 잘못된 걸 지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여자가 남편의 허물 잘못된 걸 보고 남편한테 좋은 말로는 잔소리.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말은 뭔 말이겠어요? 남자에게 선물 주는 거죠. 그래서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모든 세상의 남자분들도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서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진 인격자로 열매를 맺겠죠. 아내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 그래서 아내를 잘 사랑으로 다스리니까 아내들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또 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그래도 인격으로 성장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삶, 주매 그도 먹는 자의 삶, 얼마나 서로가 다투고 갈등을 갖고 선택에 대한 갈등을 갖고 후회를 하고 하나님만 없으면 당장 이혼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시험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나를 모르는 맹인의 상태에서 얼마나 헛수고하는 삶이죠. 아무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도 잡아집니까? 안 잡아지더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떤 상대방에서 무엇이 나와도 내가 먼저 죽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줄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부르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알렸느냐 이러죠. 누구냐는 거예요. 사탄이 너의 벗었음을 보게 하느냐? 성령이 너의 벗었음을 보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몰라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도 몰라요. 저는 정말 제가 얼마나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저 역시도 죄를 전가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여자는 뱀이요. 시험만 오면 상대방 탓하고 사탄 탓을 하는 그러한 율법의 저주 아래 삶을 살아온 내 자신을 분별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부모죄,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죄래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늘 남의 허물을 보게 하는 이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시험이 올 때마다 남의 죄부터 먼저 보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어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에게 생명의 떡을 줄 게 없는 나, 생명을 줄 수 없는 나, 여전히 때로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서 못 살겠어 하고 미움 시기 질투의 영에 포로되는 나,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와 죽어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내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멘. 그러면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내가 예수와 죽어 그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유일하게 요한복음 9장에서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실로암 못에서요. 맹인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래요. 그러시면서 어떤 심판을 하신대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 되게 하려 함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사단의 지배받는지 성령의 지배받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남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고 또 나를 보면 회개해서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을 볼 때 뭐가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 재판까지 다 하죠. 더 나아가 정죄해버립니다. 다시는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시험이 끝쳐졌나 싶으면 또 와요 안 와요?
여전히 또 옵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기만나 큰일 날 뻔했네. 믿음 다 잃어버릴 뻔했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죽어야 남을 정죄하지 않고요. 분노의 칼을 뽑지 않고요. 내가 예수와 죽어서 예수 안에서 인류를 향하여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또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목사야. 제가 목회 11년 만에 사단의 영의 지배받아서 나를 보게 됐고 모든 분강사님들을 보게 되었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어디 있어요? 다 가짜요. 이런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내 청춘이 안 껐습니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했던 제가 그래도 내가 무슨 죄인인지 압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령의 보게 하시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의를 낱낱이 찾아 파쇄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십자가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울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내가 참요, 여러분은 보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보는 자가 돼서 맹인된 나를 몰랐어요. 남의 허물을 사단의 영의 집에 다 보잖아. 그러니까 실상 누구를 못 봐요? 내 죄를 못 보고 구속의 주를 못 보는 맹인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와 죽으니까 남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9장 40절에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잖아요. 착각한 거죠. 보지 못하는 자가 돼서 보고 있는가? 이게요. 보세요. 나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보고 있는가? 이러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은사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또 기도원 원장님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들은 내 양이야. 이래야 돼요. 그런데 기도원 원장님들은 첫째 뭐 해야 돼요? 신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오면 뭐부터 맞춰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그걸 점점 보다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 눈이 신령한 눈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보는 거야. 주여, 어떠한 누구의 죄도 보이지 않는 눈이 되게 하소서. 내 죄를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잘못을 보고 내가 미랄이 되어 썩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우리도 맹인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싸워봐요. 내 죄가 보여요? 남편 잘못이 보여요? 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은 이미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했대요. 그런데 교만하면 물리친대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 거래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의 법이래요. 그러나 여자가 그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면 마음에서 아내를 물리친대요. 그때부터 여자는 어떤 고통이 따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준 여자
어떤 저주가 임했죠? 잉태하고 해산하고 남편을 원하고, 그전 성경은 사모하고죠. 다스림 받는 저주 아래 삶. 저는 내가 이 세상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와 같은 저주 아래 삶을 살았는데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육신의 남편만이 아니라 예수 신랑, 하나님 말씀으로까지 이 눈이 밝아지니까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졌고요. 예수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는 고통이 따르고요. 다스림을 받는 고통. 남편은, 육신의 남편은 또 어떻고요? 여자는요, 남편을 움키려고 그래, 안 움키려고 그래요? 남자의 마음을 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남편 허물을 보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조용히 배우래요.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를 주관하고 가리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 그래서 여자를 남자 아래 뒀대요. 그 이유가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수가를 먹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산의 수고로 여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이 해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남편 허물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같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참 제가 좀 고상하게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눈만 뜨면 남편이 내 눈에 미달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따르사합니다. 눈이 떠지면 입도 열린다. 저는요, 그런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주여 따로국밥. 따로국밥이 뭔지 알아? 내가 눈은 떴어도 입은 안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야. 귀신 쫓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예언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최고의 능력은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어떤 상황에서 내 잘못 보고 나를 낮추는, 자기를 부인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자.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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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많은 기도 끝에 이제는 눈은 떠도 입이 안 열어지는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전쟁이 그쳐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여 눈을 감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남편한테 얼마나 많이 엎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엎드려야 되는지. 그런데요, 남편한테 엎드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려서 상처받은 것까지 다 치유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남편에게 엎드리고 아버지에게 엎드리고 회개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죄의 영에서 딱 분리가 되는 은혜. 아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는 영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했구나. 그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대요. 아멘. 그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그 자기의 사망의 실존을 보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토록 오란한 공간자라고 탄식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게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은혜요, 늦은 비의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에서 어떤 복을 입었어요? 어떤 복?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 두 법이 싸우고 탄식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남을 비판 판단보다도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임할까요? 시험이 와야 돼요. 시험. 처음에 만나가지고요. 시험이 안 오면요. 서로가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 동안 같이 있어봐요. 그 서로의 허물을 다 보게 되고요. 점점점 이 허물 보는 눈이 떠지면 서로가 귀한 걸 다 잃어버리죠. 서로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맞죠? 우리 안전도사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마스크를 썼어도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반갑고 세상에 서울로도 제가 오니까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잖아요. 시험이 복이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 4절에서 뭐라 합니까? 시험을 받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 왜 인내를 어디까지 온전히 이루어야 될까요?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여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를 보니 좋았더라. 그 열매를 보니까 좋았더라.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내 죄에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속으로 남편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남편 밖에서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는 이 고통, 사랑받지 못하고 다스림받는 이 저주 아래 삶, 남편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육으로 영으로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시험이 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뒤에만 보면 남편을 주관하고 가리키는 예수 밖의 삶, 그러한 나를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리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란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으로 주께 하듯이 저절로 되는 여자가 과연 나는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안전도사님도 만나도 맨날 그걸 못해가지고 징징 울고, 또 저 김집사를 봐도 맨날 그걸 못해가지고 징징징 울고, 어느 때 저도 잘하나 싶으면 또 넘어져가지고 또 징징징 울고. 그런데요, 날마다 내가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내가 회개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정죄의 돌을 드는 것도 놓여져 버렸고, 분노의 칼을 드는 것도 놓여져 버렸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이 노력도 끝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용서받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요, 옛날에 목회 11년은요, 얼마나 남편 허물만 보고 맨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가 돼서 목회 11년 딱 하고 나니까 더 못 살겠구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도 용량이 부족해요.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보게 됐어요. 첫째, 여자들은 왜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할까요? 첫째 뭐다? 보는 눈. 내 눈이 성령의 지배받으면요, 절대 남편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성령의 역사면요, 그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만 보이고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돼 있어도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만 넘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세상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를 안 오니까 어느 여자는 그랬대잖아. 남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와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인데? 맨날 술 먹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 남편인데, 그런데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대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어느새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목사가 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구만요. 더 못 참겠구만요. 이거 버렸나 싶으면 또 내 앞에 와서 회개한 거 또 주워 먹는 내 삶. 무엇 때문이다? 이 보는 눈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여자들이 어차피 뭐 내가 저기 한 남편 만났으면 그 남편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람이 별거 아니에요. 따라서 좀 더다. 머리 헤어스타일 좀 이렇게 했으면, 옷 좀 이렇게 입었으면, 조금 부지런했으면, 조금 이랬으면 좀 더예요. 근데 이 좀 더는요, 탐심을 만들고요, 내면에 이 욕구 있죠. 이 욕구가 욕망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내면의 욕구까지 보게 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내 바로 위에 오빠가 너무너무 잘났어요. 나는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오빠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품이 좋고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면의 욕구가 돼서 내 남편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어머, 내가 속고 살았어. 따라 삽시다. 꿈 깨자. 꿈 깨자. 꿈 깨자. 맞죠? 지금 사는 남편이 최고고요, 지금 사는 아내가 최고인데, 이 좀 더의 욕심, 좀 더의 요구사항이 이토록 무서운 저주 아래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성의 상처래요. 여기 갑돌이 갑순이 없습니까? 저는 갑돌이 갑순이는 아름다운 추억이야.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러브스토리 같은 사랑은 한번 해봤어야 인생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가지고 저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내면의 죄의 근원을 성령님이 다 찾아서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돌이 갑순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이전에, 무슨 상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 죄를 못 보고 도리어 뭐하고?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공허함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가 신부단장에 성공한 자가 되어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마음에 놓고 하며 내가 만약 80%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의지력이 몇 프로예요? 20%예요. 80%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놓고 하면 분별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의지력이 20%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 먼저 놓고 하는 사람이 먼저 놓고 하는 사람. 임자다. 임자다. 그쵸?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하트를 90%까지 그래도 완성하다 가버린 나그네를 그래도 첫사랑, 짝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점을 찍고 간 사람, 30% 그리다 가버린 나그네, 이건 어떤 육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거 간음의 영에 포로된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며 잉크에도 사인이 들어오며 그 형상들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회개를 해야 원수가 쫓겨나고 수가성 여인처럼 야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늘 갈증을 느끼고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큰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뚱딴없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없나이다.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주인이 하나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진단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주인이에요. 내가 좋아서 뭐해서 이성과 감성에 미혹되어 하는 거는 다 간음의 영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는 시기, 질투, 의심의 영이 다 뒤따라요. 맞죠? 아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주인이 없는 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정말 저는 이 잘못된 그림이 내 안에 그려져 있고 잘못된 주인이 들어와서 그동안 내 인생을 먹어버린 거. 뱀에게 뭐라고 했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찌니라.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한 것을 분별하게 깨달으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울었나 봐요. 한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또 얼마나 사랑하고 싶은지 이 내면의 욕구를 우리는 잘 분별 못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걸 다 드러내는데 한 달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양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랑, 영의 사랑.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저는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가요.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여서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7년 동안 보면서 회개하던 7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 이 은혜를 입는데요. 어머 세상에 예수님의 남편의 형상을 입고 내 마음을 놓고 하는데 저 몇 년 회개했다고요.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해서 7년을 회개했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달래. 네 남편이 네 보물이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야. 그 보물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빌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남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네 심령 땅에 오기를 원해. 이러면서 저를 달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해도 살겠어 못 살겠어 이런 두 마음이 요동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내 잘못만 딱 시인하고. 그래서요. 참 이스라엘이 되어진 심령. 아멘? 뭐가 움직이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여서. 그 전에는 남편이 잘해주면 천국, 잘못해주면 지옥.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며. 그런데 어째야 남편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으면 나한테 와서 우냐? 성령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나의 실체를 보면서 회개를 했는데 남편이 안 좋게 해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 가다 제가요 강의를 하다 보면요 꼭 아내들이요 포커스가 맞춰져서 꼭 남자분들은 의인이고 여자분들은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가 주는 남의 휴가를 먹은 고로 이 말이죠. 첫째, 땅에 저주받는데 심령 땅에 남자들도 저주받으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는 일이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덤불 엉겅퀴래. 그래서 철저히 남자도 밭에 나는 채소를 먹으래요. 밭에 나는 채소를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채식주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서 채식을 보면 채식을 먹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모든 시험을 이긴 자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법으로 아내를 통하여 선악과를 먹는 내 내면에 이 잘못 성장한 인격이 나오는 것을 나를 보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삶. 할렐루야. 그걸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잖아요. 늘 사단의 포로된 자신을 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봐도 아내와 동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래요. 세 번째, 그래야 남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남자는 아내의 잘못을 다 담당하고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남자가 되어야 예수 안에 거하는 남자요.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되어야 남자도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관계 복종의 삶은 곧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져서 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내 안에 상처 다 치유받고 죄의 쓴뿌리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첫째 아담의 저주의 영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첫사랑 해보면 뭘까요? 정죄의 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죄하는 영에 포로된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나서 그 죄로 다
저주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내 죄를 보고 주를 보면서 전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신앙생활하다 또 율법으로까지 상대방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영에 포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성령의 법으로 보고 내가 죽고 예수와 사는 이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남편에게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회개하게 되고요.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판단한 이 죄 봉해잔을 다 마시게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 판단한 거 남편을 통해서 다 오더라고요.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마지막이 정죄하는 영과 내가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아구까지 채워져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뭐가 임해야 되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할렐루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관계가 성령의 법으로 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열방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관계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이 온달지라도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또 영상 예배와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자발적인 후원금과 그래서 계좌 이체하고 또 성경 예배에 나오셔서 예물을 많이 이렇게 드리셨는데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마지막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한무총 실무장 되시는 김한나 목사님, 첫사랑 회복운동본부 총재로 첫사랑 회복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시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진저로 보좌에 아버지 영화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예수 안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인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한부총 성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